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위를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잘 그 은혜 가운데 참고 견딘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진위입니다. 진위, 참진자, 거짓 위자입니다. 희망은 모든 삶의 동력이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생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절망으로 떨어지기 쉽고 그러므로 죽음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인생들은 빨리 늙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가는 자에게는 난관도 도전이 됩니다. 또 긍정적 에너지가 그를 힘차게 합니다.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것을 시샘하여서 희망을 제거하려고 힘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관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그 지옥의 문 입구에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절망 속에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형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가 좋아 죄가 가득한 지옥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막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도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귀 말을 더 많이 쫓아서 마귀를 따라가서 궁극의 장소로 택한 것이에요. 그곳은 지옥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주제인 희망입니다. 희망.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도 있지만 소망이라고 된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 희망은 천국과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사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도 짝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논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벼 같은 가라지. 그리고 약초 옆에는 신기하게도 틀림없이 잡초가 납니다. 비슷한 형태의 잡초가 나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희망도 가짜가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 또 경계해야 될 가짜 희망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걸으며 가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그 열정은 여전했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 그 여인이 자기 자식들,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존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 좌편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엄마의 참 열성이죠. 또 제자들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희망이지만 제자들의 희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끼리 엄마가 없었을 때 다퉈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다투는 내용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짜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와 진짜가 뭔지 희망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그 소원들, 우편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가짜 희망입니다. 허황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에 속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욕으로부터 발원합니다. 자기 아들이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적인 혈육 간의 애정으로부터 아닙니까? 명예욕으로부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성공해야 돼, 다 뛰어나야 돼, 머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그 먹은 짬밥술을 헤아렸습니다. 이런 헛된 희망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그런 것들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열렬한 헌신이요, 충성이요, 뜨거운 열심이요, 다 이런 가짜 희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원하고 구하고 바랍니다. 그런 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짜 희망 속에. 먼저는 죄 부담이 없이,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즐겁게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죄라고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죄라고 믿으면서 정욕을 즐기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주님 안에서 다 용서된 죄이므로 심판받을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이다. 알쏭달쏭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이 다 거짓이구나, 가짜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신 줄 믿습니다. 죄의식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자꾸 미혹합니다.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면,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답답해지면 에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만.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점점 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둔감하게 합니다. 결국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회개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은혜인가요? 그래서 구원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대전은 이미 다 사함받았어. 이렇게 하니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두 번째 거짓 희망이 있는데 바르게 살려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러므로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그렇게 구하는 가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 의이다. 그러므로 법 밖의 자유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밖의 자유를 희망하면서 그건 자유일까요? 방종이죠. 법 밖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급을 말하는 거,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상급을 말하는 것도 자기 의라고 하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도 다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과 이렇게 대치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생긴 대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해도 그냥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냥 그가 귀여운 거, 바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온 우주 인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엄마 아빠 수준으로 끌어내린 꼴입니다. 그거밖에 아닌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긴 대로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즐겁기를 소원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하하거리고 즐겁다고 춤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바르게 살 것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다른 말씀들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게 받으셨지 않았냐고. 맞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죄인인 세리를 받으신 거 아니냐 의롭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속습니다. 세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롭다 하셨나요? 세리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조건 세리를 의롭다고 받으셨냐고요?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만하고 자랑했고요. 정죄했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싹 지우고 그거는 빼놓고 죄인인 세리를 의롭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만 진행한다면 회개는 빠져버린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한 것은 삭제하고 그리고 부족한 죄인인 세리는 받으셨다라고만 하면 죄를 지고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는 안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면 다 의롭게 받으신다는 것에 속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그 용서를 받아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건을 그렇게 살짝 지우고 빼고 하면서 정욕적인 삶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습니다. 그것이 가짜 희망이죠. 또 세 번째는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공사인 걸 원하시겠냐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우리가 취하든지 아주 기쁨으로 받기 원하시지 않겠냐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고도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헌금해도 주님 기뻐하실까요? 창기가 번 돈을 예물로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개같이 번 돈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는 거,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걸 구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누구나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 합니다. 은사기도. 은사로 우리는 성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시오. 계시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으시오. 성령과 동행만 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길을 간 성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길은 선택된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수가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삶을 소망하라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요. 그리고 사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입니다. 약초 옆에 못 쓸 잡초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희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희망. 2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진짜 희망은 주님의 잔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갖는 겁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희망을 품는 자들이 마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 마지막 사투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받으신 잔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잔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밤에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서 간절히 올렸습니다.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것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딱 마시는 순간부터 잡혀가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전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막대기로 맞고 가시며 혈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쇳덩어리가 된 우리를 대신하여 쇳덩어리가 된 그 죄인 예수님을 외면하시고요, 지옥 형벌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 다시 말하면 버림당하는 것이에요. 핍박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 잔, 주님도 그게 두려워서요, 그게 괴로워서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간절히 올리고 그 잔을 마신 것이에요. 그 희망을 올렸어요. 그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나 그 잔은 마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잔을 주십시오, 제가 마셔야 된다고 하면 그 잔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고난의 잔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그러나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기를 원하며 천성까지 안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이라면 제가 마시겠나이다. 바로 이 희망이죠. 고난은 피하며 십자가는 버리며 희망을 올린다고요? 소원을 올린다고요? 그게 가짜 희망이죠. 이것에는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약하면 고난을 피한 희망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제자들이 높아지려는 희망,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 그것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잔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잔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희망이 억만개 품어졌어도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즐거운 삶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삶이라고요? 아니, 제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게 나타납니다. 참,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고백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가는 삶이죠. 사실은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은 즐거운 삶입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즐거움. 나 같은 자를 누가 용서하세요? 주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죠. 바른 삶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그저 생긴 대로 살라고요? 아니, 말씀을 따르는 삶을 부인하라는 뜻인가요? 아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습 7번 용서하라고 나와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교만인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이상한 사상을 심어 놓습니까? 그 따르는 삶이 겸손의 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잖아요. 누구나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이긴 자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싸워 이긴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요. 세상과 그 유혹에 싸워 이겨야 되고요.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거칠고 살아온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움의 증거로. 그런데 누구나 이긴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행복한 쉬운 길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투를 생략한 겁니다. 필수적인 연단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희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일 뿐이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죄를 찾아 세세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괴롭고 죄.
아, 이젠 지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미 미리 가신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의로, 우리의 힘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속죄은총도 베푸시고 성령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가려며 그 길을 회개하는 그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힘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렇게 연단을 통과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말라고요?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게을러서 지키며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선자라고요? 아니,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성화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도록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이 그 옆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러지려 할 때도 또 주님 손잡고 붙들고 가고 이렇게 가는 길이지, 그것은 싹 빼놓고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면 됩니다. 그걸 믿고 은사를 구하고 계시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거짓 희망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세요? 그건 극소수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앞장 19장에 있습니다. 19장 26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가야 될 길을 다 걷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겪어야 할 연단을 다 겪지 않아도 될 은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가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고난에 쓴 자는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이죠. 제자들이 그 깊은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긍정으로 받으셨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그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리고 헛된 희망을 지금 품고 있지만, 그 어미도 헛된 희망을 품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실 것이다. 고난에 참여케 하실 것이다. 연단의 환경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면서 안 되는 것마다 회개케 하면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단련된 순종하는 의지로 뒤바꿀 것이다. 아멘. 이것을 포함하신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할 것이야.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야. 그 고난이 쓴 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믿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뭘 믿는 겁니까? 그 길은 아무도 갈 수 없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고난이 쓴 잔 안 마셔도 돼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므로 충성을 확신하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이 다 하세요.
그 길을 겪을 거야.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너는 새로워질 것이야. 그러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지요, 이것을. 진짜 내 종, 진짜 내 제자를 만들 것이야. 그 말씀대로 다 그 길을 제자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래, 너희가 내 잔은 마시려니와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은 갈 것이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잔을 피하여서 이런 희망, 저런 희망, 아무리 화려한 희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잔을 피하는 것들은 다 거짓 희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병장수 아닙니까? 무병장수. 네?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 다 인간이 욕망으로 가자요. 그래서 뭐라고요? 9988124?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딱 죽어버리는 거. 이거 다 꿈꾼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도원에서도 꿈꿔요, 수도사들이.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저 좀 아파서요. 오늘은 참여 못하겠어요. 그러세요? 쉬세요. 그냥 얼러주는 일들이 많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아빌라의 데레사, 깔멜 스톤, 윌리 데레사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도대체 수사들이 여기에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다. 저들은 세상의 고난은 피하여 그저 이 스톤에서 오래도록 병 없이 잘 건강하게 살거를 꿈꾸려고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엄살을 자주 부리니까. 다 가짜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서도 가짜 희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 안에서도 거짓 희망들이 난무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짓 희망이에요. 저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성 가는 길을 포기하게 하고 딴지 걸어 넘어지게 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 아빌라이 데레사의 완덕의 길이라는 책 속에 너무 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무슨 권리나 있는 듯이 주님께 은혜를 강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는 별난 겸손일 겁니다. 참 온유하게 말씀하셨네요. 별난 겸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의 잔을 마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은혜들일랑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애써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의 장난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으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바른 길, 진리의 길, 안전한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알쏭달쏭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는지. 여러분을 이런 위험으로 끌어넣는 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참 미혹의 영은 정말 알쏭달쏭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들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충실히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짜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가 실패를 해도,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닥쳐올 고난에도 두려워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있어야 될 과정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절로 치면 내년이 더 덥다 할지라도 그 여름을 두렵고 떨어서 벌벌 떨어서 미리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겪어갑니다.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멍에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고난의 잔을 피하겠습니까? 그걸 제거하고 행복하고 쉬운 길이 있다고 속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의 잔 없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 정결히 씻는 일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죄성이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의 길은 소수의 길이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 성인들을 만드셔서 그 길이 선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길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것, 이런 위험으로 끌어들이면서 거짓 희망이나 품게 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저 회개하면 되는 것이요, 주님께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하면 병이 순식간에 낫기도 하고요, 실패 속에서도 우뚝 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알쏭달쏭한 사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다느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합리하냐는 등, 인간의 죄와 탐욕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도 있어요.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고생하게 하냐고. 선악과 만들어 놨지만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만큼 하셨는데 안 먹으면 되는 걸 따먹어 놓고, 그 잘못은 주님께 있지 않아요. 사단의 미혹이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다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면서 이 연단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이긴 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고요. 여기에 주목해야지. 어떻게 곁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 흉배, 그걸 굳게 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딴 길, 샛길, 위험로와 멸망로는 성경 밖에 있습니다. 전로역정에도 나온 그 아담 노인이 유혹했던 그 길, 그 감난산을 힘들게 가지 말고
뒷길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거기 정말 행복한 그 삶이 있습니다. 내 딸이 3명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그 딸의 이름들이 한꺼번에 다 줄 것이니까 세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당신이 걸어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복, 그게 거짓 희망이죠. 거짓 행복입니다. 잠시면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져 버릴 그 행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가는 것,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진짜 희망으로 목에 걸고 나아가시는, 천성을 얻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8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매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 주에서 은혜 바다로 내 아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 모르는 예쁜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 주에서 은혜 바다로 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웃어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아멘 예서 은혜 바다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구할 걸 구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주님 마실 수 있겠나이다. 오 하나님 거짓된 희망을 갖기보다 주님이여 잔을 마시며 참된 희망, 진짜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길을 주님이여 하나님 적힌 성인들이 가셨던 길, 예수님의 뒤를 바싹 쫓아갔던 그 길들 이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 순종하는 의지가 되어가는 그 거룩한 길을 주님이여 가기 원하며 오 하나님이여 광야 40년을 충실히 걷기 원하나요? 오 하나님이여 이 길을 빼놓고 누가 주님이여 새끼를 내었습니까? 누가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하였습니까?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오는 진리는 선명하거늘 주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적과 협착한 길을 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길 되기를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소원도 그렇게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정의 행복도 그렇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있다면 겪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겪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그 심판을 미리 겪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련한 그 거룩한 속죄 헌정을 우리가 날마다 더 듣게 오나오니 주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샛길을 찾지 말게 하시고 그저 정욕적인 즐거움,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착각으로부터, 거짓된 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 정로로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히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오나 그러나 구하라 하셨기에 구하오니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기는 자들이 가는 그 성화의 길을 한 발 한 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성정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여,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도 그렇게 주님이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헌신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드디어 1번 보십시오. 확실히 보십시오. 드디어 길고 긴 여름이 끝났습니다. 아니, 가을이 하루아침에 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에 가을하고 탁 오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면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재직회는 15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마아프 강습이 3시, 우리 청소 다 끝난 뒤 3시에서 4시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유명한 분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희망을 품고 섬기길 원하여 먼저 그 길을 가는 이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그 익히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신뢰하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하는 거, 원하는 분들. 다윗처럼 사명금, 난 음악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이런 분들 하시면 되죠. 그리고 찬양 예배 순서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중원 선교사님이 표사모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참네.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예? 긴 여름을 잘 견디셔서 그러신가? 그래서 화분을 1개씩 준비하셨대요. 참네. 그래서 가정에 갖고 가셔서 화분 1개씩 보시며 저분들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잘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분도 보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기 향기가 납니다.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진짜 희망을 품고 고난의
잔을 마시며 거룩한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잘 견뎌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